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죠. 이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관점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자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책의 서두에서 자기가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 그 책을 이렇게 저술해 나갑니다. 그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어요. 근데 이 작가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딸이 키가 작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장식물을 다 봐요. 그 안에 있는 광고 문구도 다 보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타기 시작을 해요. 마침내 그냥 엘리베이터 안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고개를 들고 아버지에게 호소를 해요.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세요. 숨쉬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토미 테니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어린 딸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어깨에다 이렇게 안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눈에 어떤 그런 그 높이까지 딸이 올라와서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올라오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미 테니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기도고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네 믿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까지 좀 와. 사람을 볼 때 네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보는 관점에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만나고 대하기를 바래.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점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모든 면에서 인격이,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관점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죄송한데 주일날 낮예배 때는 앞에 스크린에 성경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오니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시험하셨다고요? 믿음을 시험하셨다고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마사흐라는 단어예요. 마사흐.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이라스모스예요.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의향,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을 바로 이 히브리어로 마사흐 또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만난 환경,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어서 테스트하고 계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 구별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뭘 하냐면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매 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날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항상 건설적이에요. 그리고 교육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은 하시지만 미혹은 하시지 않아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의 형제요 사도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줘요. 자,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막 달아볼 때, 전사님 뒤에 좀 봐주세요. 막 달아볼 때 기뻐하라는 거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인내심을 자꾸 키워줘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될까요? 눈물 흘려야 될까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냐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릴 수 있어? 이거를 묻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 개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웃게 만드는 것, 그 가장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네 아들, 그거 나한테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 이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부터 22장에 올 때까지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침묵을 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뭘 묵상했냐면 이삭을 얻은 뒤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 누구 때문에요? 아들 이삭 때문에. 그야말로 이삭이 삶의 아브라함의 모든 거였어요. 이삭이 웃으면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이 슬퍼하면 아브라함도 슬퍼하고, 이삭이 뭐가 막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삭이 무너지면 자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사건은 뭐냐면 네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너 변치 않고 나를 신앙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 헌신이 변치 않고 유지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약 45km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갔냐면 사흘길을 걸어갔대요. 45km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좀 힘들지만. 근데 사흘길을 갔대. 아마 길이 험악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을까요? 야, 이거 끝까지 가야 되나? 자, 순종해서 집은 떠났는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번제가 뭐냐면 양을 가지고 오면 칼로 양의 배를 찢죠. 피가 쏟아지잖아요. 피는 큰 그릇에다 따로 담아요. 내장을 다 긁어내요. 긁어낸 내장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옆에 내장만 따로 태우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불을 질러 가지고 짐승의 내장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에게서 나온 피는 번제단 주변 땅에다 뿌려요.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만 나면 각을 떠요. 앞에 다리 뒤에 다리 떠가지고 5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살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렇게 번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글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겠죠. 입으로는 혹 표현을 안 했을런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아마 갈등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발은 했는데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 나중이 달라.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헌신을 하다가 중간에 헌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이를 먹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 끝까지 헌신 생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올해 한 3월인가 4월 달쯤에 계속해서 했던 멘트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때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내 감정이 좋으면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신생활하는데 내 감정이 무너지면 그거 다 내려놔버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저희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을 주고 요구했으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못했을 거예요. 오늘 1절에 귀한 답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극적으로 보면 창세기 21장을 이야기하고, 좀 넓게 보면은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난 뒤로부터 21장까지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자랐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하시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테스트를 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그만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분히 훈련하고 난 후에 이 뜻이에요. 그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믿음을 테스트할 때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올 때는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 꼭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자, 앞에 볼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건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 하세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을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찌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영광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호칭을 해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세요? 시험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순양이 언제 걸렸을까요? 숯불에. 언젠지는 잘 몰라요, 저도요. 근데 분명한 건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좀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대책인 분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목사 되라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선교사 되라 그런 분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장학헌금 드려라 그런 분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할 때 환경 가지고 테스트 하잖아요. 사람 가지고 테스트 하잖아요. 돈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때 울고불고 질질 짜지 마세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면 아멘 항상 잘 나와. 자, 여기 보면은 17절 18절을 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복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 뭐냐면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주석을 해줘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3장 16절. 너무 중요해요. 이거 봐야 돼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번성하게 할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을 너에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그리스도를 허락하는 복을 주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내게 허락을 해 주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겠다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놀라운 복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승리를 주시겠다 그래요. 최고의 복이죠. 그죠? 네 씨가 대적의 문들을 열리라. 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대적의 문들을 열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찬양을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 묶어서 전도로 보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2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얘기해. 야, 나도 봤어. 하늘에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영적 승리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역사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찬양하면 악한 세력이 꼼짝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우리 부부 원형 셀에 모임을 가져요. 이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어저께 우리가 한 30분 가까이 했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내게 임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막 몸이 뜨거워지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참여한 지체들을 보니까 지체들의 눈썹에 한결같이 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 목사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지체들 속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 승리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후손들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죠. 저 특별히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특별히 8장 32절이 이 바울의 고백인데 곧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저는 확신을 해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이거 고백하고 나면 얼마나 막 가슴이 든든한지 몰라.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지금 여기 선교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지금 예배 드려요. 한 가정은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지금 2부 예배 또 드려요. 우리 오후 예배 설교할 문선도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도 또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근데 한 선교사님 부부는 내일 다시 또 중국 단동으로 들어가신대요. 또 문선교사님은 10월 달에 들어가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제가 선포할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피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쪽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까지 올라갈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는 순종이에요. 22장 3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두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대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번제에 쓸 장작을 도끼로 내려치는 거야. 도끼로 내려쳐서 장작 준비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밤사이에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위대함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죽여서 영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환과 노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까지, 신앙이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발견이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누구랑 온다 그래요? 아들 이삭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잘 주석해 줬어요. 11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자, 또 한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흉내낸 거 아니에요. 칼을 들었을 때는 실제로 이삭을 찌르려고 들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으로 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백세에 주셨는데 너 번제로 드려 하고 드리고 나면은 그냥 빈손 들고 혼자 터덜터덜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드리고 나면 내 손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믿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만들어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부활신앙 아니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흉내만 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순양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에요.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삭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성경 연구를 전문으로 했던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리아 산을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리아 산이 모진 시험의 산이에요. 고난의 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으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때때로 고난의 산으로 우리를 올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나를 죽게 만드는 산이 이 산이구나 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시험의 산은 그 무엇이든지 이제 내 시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산이 되는 산이에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해 신약시대의 최대의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고,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다 라고 말이에요. 동화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동화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가정에 아들을 셋 둔 늙은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아들 3-4회를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무병장수한다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무병장수 안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 아들 내외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아버지가 무겁게 얘기를 꺼내요. 그래, 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뒷산 큰 소나무 밑에 하나 웅덩이를 파고 젖먹이 아이를 거기다 생매장을 하고 그 산모의 젖을 빨아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아들들의 얼굴이, 며느리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가 아버지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요. 아버지, 할 말이 따로 있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그리고 두 내외가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나가요. 근데 이 셋째 아들 부부는 같이 놀라기는 놀랐고 얼굴이 경직되기는 경직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무병장수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 하고 어린 아이를 안고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요. 가니까 큰 소나무가 있어. 그 땅을 파기 시작, 아버지가 지시한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조금 파내러 가니까 뭐가 땡그랑하고 새꼬치가 부닥쳐요. 파보니까 큰 순금으로 된 종이 하나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셋째 아들 내외가 그 종을 들고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한 곳을 파니까 이 황금종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이 세 아들 가운데 이 가보를 물려받고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누군지를 내가 몰라서 한번 내가 너희 삼형제를 테스트해 본 거라고. 야, 어떤 아버지가 손주를 땅에다 생매장하고 며느리의 젖을 빠져먹고 장수하기를 원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종을 셋째 아들 내외에게 주었다는 동화예요. 저는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동화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들, 모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장소예요. 이 모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던 곳이에요. 바로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이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야, 번제 드리러 와라, 번제 드리러 와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모든 것 다 예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은혜와 평강의 제단을 향해서 달려와요. 뭐하러?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에 올라가서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터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승전의 계산가를 들고 또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그런 축복의 장소, 은혜와 평강의 제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